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경고를 농담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말기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군이 6,300만 장의 삐라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 삐라에는 12개의 도시 이름이 적혀 있고 이 도시를 폭격할 것이니 속히 멀리 떠나라 하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저 경고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본인이나 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움을 바란다면 이 삐라를 읽어 주십시오. 수일 내로 이 삐라에 적힌 도시에 있는 군사 표적에 미군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 도시들에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므로 미군은 전부 폭격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우리 미군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미국의 적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전쟁에 끌어들인 일본 군부야말로 적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평화는 여러분을 일본 군부의 폭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더 나은 새로운 일본을 건설할 것입니다. 전쟁을 끝낼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적혀 있는 도시에는 폭격이 있을 것이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기에 적힌 도시들로부터 멀리 피난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 군부는 이 삐라를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 삐라를 보지도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삐라를 본 사람들도 이것이 과연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문을 믿고 도시를 떠나 피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6일 오전 9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망한 자가 16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이 두 번째 떨어졌을 때에는 사망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게 된 것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걸 보고 피난 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고를 받고 피신한 사람들은 살았고 반신반의하며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이 경고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고 거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소돔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으나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에 남아있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도시 가운데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로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였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함께 살다가 분가를 해서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악이 극에 달하 있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동성애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소돔 사람들을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실상을 살펴보시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심판할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두 천사를 나그네로 알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렸고 할 때에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그 두 사람 빨리 내놓으라 하고 횡패를 부렸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 가지고 이런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하는 이 상관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내 집에 온 손님에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그고는 그 문 밖에 있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헤매고 있을 때에 두 천사는 롯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 소돔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이 곧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롯은 그 밤에 예비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신다고 하니 속히 이 성에서 우리가 떠나자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자 두 천사는 롯에게 그 사위들을 놔두고 두 딸과 내 아내라도 빨리 이 성에서 끌어내라 하고 이 얘기를 했지만 롯이 자꾸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두 천사가
한 손에 한 명씩 붙잡고 그 성에서 끌어냈습니다. 성 밖에 끌어내놓고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이 성에서 멀리 저 산으로 도망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롯의 식구들을 천사들이 끌어내서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롯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롯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입니다. 롯은 처음에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친절하게 잘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천사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도록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롯이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을 봐도 그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더라면 롯은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고 교훈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그가 손님 대접 잘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하고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정말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대접을 잘 받으시고 소돔으로 떠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이 있으면 악인들과 함께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소돔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악인들과 같이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50명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소돔성 안에서 함께 죽을 수 있는 이런 의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망하는 성에서 내보내주셨다. 롯은 기도하는 삼촌 때문에 롯의 식구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죠.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나를 이 죄악에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구를 생각하사 나를 구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생명의 은인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싫다 하는데도 와가지고 친절하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핍박을 하고 욕을 하는데도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어버리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잊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를 위해 뒤에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전도해 준 그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을 생각하사 우리를 죄악에서 끌어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롯의 식구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성에서 끌어내서 살게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롯의 아내는 그만 천사들이 일러주는 경고를 또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유황 불비로 망하는 그 소돔성에서의 심판은 벗어났지만 그러나 결국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인간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자꾸만 세상을 뒤돌아보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남은 롯의 예비 사위들은 장인이 밤에 달려와서 다급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 주었지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유황불비로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이에요. 새벽. 그 밤에 달려와서 얘기를 해주면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마 했는데 새벽이 되자 유황불비가 내리면서 온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길 것이 따로 있지. 밤에 나이 많은 장인이 급히 달려와서 경고를 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다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장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른의 말에라도 순종하는 자세라도 있었으면 따라 나갔으면 목숨은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도 도덕도 법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다 무너졌다는 거. 어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니 어찌 됩니까?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대가, 그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이런 롯의 사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전도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래, 나도 너 따라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롯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 얘기를 해도 다른 거 다 좋은데 제발 교회 가자 소리만 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부모는 새벽마다 그 자식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주일이 다가오면 한번 가서 교회 가자 또 얘기 한번 해보고 그 말 잘 들어줍니까? 다른 윤리 도덕은 지키려고 하면서 그 말만큼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경고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의 핏값은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고 자기가 대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날 주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복음의 빛은 더 밝게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타락하여 죄에 깊이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시대의 풍조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 그러니까 예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로 여기시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전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죄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이 만든 도덕과 법에 따라 심각한 죄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쌓아 올린 불의의 바벨탑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악하고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이것을 죄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인권의 침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제3의 성을 만들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 엄마와 여자 아빠,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 달려가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유엔이 권고사항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유엔이라는 곳에서 더 다양한 동성애를 권장한다고 결의를 하고 그걸 각 나라에 지시를 하는 거야. 세계를 바로 이끌어 보겠다는 유엔이 벌써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세상은 사탄의 손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지속시키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놔두느냐 없애느냐가 아니고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소돔의 존재 여부가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러한 죄악상을 보고서 예사로 생각할 건지 이걸 목숨 걸고 막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좀 더 얼마나 더 길게 갈 것인가?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제 이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서 교회가 이 물결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죄악 속에 빠져서 이런 물결에 휩쓸려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결은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바로 전해서 이들을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마저도 못하면 내 가정의 눈앞에 보는 가족들이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서 바로 세워야 그나마 그래도 내일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국회에 그래도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들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당장 자기 가정의 문제인데 말이에요. 처녀를 데려오면서 아버지 사위 데려왔습니다 하면 어떡하겠죠?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표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국회의원 한 해 더 해먹으면, 한 번 더 해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로 보고 정말 이 세상의 최후의 보류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기회 있는 대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세상이 이게 아니야, 이 잘못돼서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다면 합쳐서 이 물결을 막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벙어리가 돼서 진리를 함구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 부산 땅끝교회에 계시던 김우성 목사님도 29일 날 보니까 1인 시위하는데 자기 당번인가 봐요. 그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국회 그 6번 출구 앞에 서가 있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대형교회 지도자들과 또 젊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흘러가는 세상의 죄악된 물길들을 바로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치고 바로 세워서 최소한 우리 가족들이라도 바로 지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라도 바로 지켜나갈 수 있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교회에서는 똑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주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지고 끔찍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한 번씩 정신을 차리는 이런 죄에 대한 둔감함이 있어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 속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늘라도 더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선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